오늘 메시지는 저는 이렇게까지도 봅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좌표가 달라진다.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그 정도로 저는 오늘 굉장히 비중 있게 이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주일 메시지 오늘 제목은 회개가 신앙의 시작이 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회개가 신앙의 시작이 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저께도 한 청년이 운동하다가 교회 앞에 이렇게 서성이고 있어서 제가 불러서 제가 카페에 앉아서 한 1시간 반 이것저것 얘기한 것 같아요. 참 좋았어요. 저는 그런 만남을 되게 좋아해요. 우연히 만나서 앉아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운동하다가 왔는데 제가 불러서 앉아서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참 많은 멘토링도 했고 제가 들었고, 저는 이제 그런 만남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제 자체가 형식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유함을 구하는 스타일이라 만남도 좀 그런 만남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도 여러분이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목사님이랑 테이블에 앞에 앉아서 목사님 이것저것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목사님 앞에 앉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사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앉아 있다 지금. 그래서 목사님 지금 이것저것 좀 얘기해 주는 거다. 뭐 그렇게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얘기일수록 좀 그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집회 때 뭔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이 코로나 기간을 저는 리셋이라고 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리셋이란 건 뭐냐면 예전 것들이 이제 다 이제 바뀌는 거죠.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뭐를 촉구하고 있습니까?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변화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왜 당황스럽냐면 이 변화가 이제 필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는데 어떤 청년이랑 얘기하다가 그 청년 회사에서 있었던 변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택이 아니구나. 이게 지금 변화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그 변화, 그 트랜지션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단계가 아니라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거의 변혁에 가깝습니다. 그런 변화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거냐, 그걸 갖고 이제 모든 영역에서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 변화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시작할 거냐. 다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래서 모든 구조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킹되지 않는 구조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 코로나가 지금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 변혁의 시점이 있는데, 변화의 시점이 있는데, 그 변화의 시점을 우리는 뭘로 보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보고 있죠. 예수를 만난 시점.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 BC와 Before Christ, BC와 AD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를 만난 후에 나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그 경계선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이 이제 구원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출애굽은 뭐예요? 그들이 그 전까지 살았던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오는 것을 우리는 그 애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그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적당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요? 완전히 나온다. 그게 구원이죠.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홍해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홍해가 주는 사인은 뭐예요? 침례죠. 세례죠. 그러니까 침례는 뭘 의미합니까? 예자가 물속에서 죽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하시는 분이, 침례하시는 분이 물에 넣었다가 계속 담궈 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 올리죠. 그럼 뭐예요?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물속에 넣어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예자는 홍해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들이 새 옷을 입고 새 생명을 입고 구원받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인카운터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분명히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시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수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뭘로 주어졌습니까? 계명으로 주어졌죠. 근데 그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그 계명대로 하면 사는 거예요. 그 계명대로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왜 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계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 당시 그 계명을 다른 말로 우리가 우리의 이해 속에서 생각하면 그 계명을 뭐라고 해요? law죠, law. 법이라는 법. 법을 왜 줘요? 공부하라고 줘요? 아니죠. 그럼 법학자들이 하면 되는 거죠. 법을 왜 줘요?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그 법대로 하면 사는 겁니다. 근데 그 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방인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의 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미국 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을 지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건 뭐예요? 의무인 거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쾌한 겁니다.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냐?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어떤 사고방식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서 애굽 시민으로 살았을 때 애굽의 노예, 시민도 아니죠. 노예죠. 애굽의 노예로서 살았던 그들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 건 뭐예요? 천국 백성의 사고방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고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뭐 천국 가는 게 구원받은 거죠. 뭐 당연하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나의 삶의 BC와 애프터가 달라졌다.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고방식을 가리키는데 그 사고방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단어, 믿음인 것이죠. 광야에서 애굽 백성의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익숙한 게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거는요,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줬습니다. 어떤 믿음을 줬어요? 그들을 먹이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 먹이시잖아.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인도하시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을 가리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이잖아요.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준 거예요. 의심. 그 의심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죠? 그 doubt, 의심이 결국 그들에게 뭘 낳았습니까? 두 번째 단계? 불신을 낳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의심하면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불신하게 돼.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게 의심이야. 다른 것 같은데? 불신의 단계는 아닌데? 그게 불신인 거예요. 그게 이제 관계가 깨지는 순서입니다. 의심, 불신. 근데 마지막 이 불신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Doubt, disbelief, 어디로 가요? Disobedience, 불순종, 거역하는 거죠. 그만, 야, 됐어. 그만 말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에게 오늘날 천국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비전도 얘기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의미, 약속들, 그것이에요.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심과 동시에 부르심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약속이 있어요. 왜? 우리 정오기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new version, 어떻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다고 돼 있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구원과 부르심은 반드시 같이 간다. 여러분의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실현이 없으면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농부가 언제 제일 허무하겠습니까? 언제 제일 힘들겠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결산된 게 아무것도 없어. 수확된 게 없어. 내 인생을 내가 열심히 경작했는데, 청년회 때 열심히 경작했는데 보니까 내 손에 수확된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고 점점 나이는 많아지고 내 손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약속이 중요하겠습니까? 왜 그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영적 원리인데 믿음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만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난 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성경에서 보면 엄밀히 말하면 뭐가 바뀐 거냐면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처럼 사고하지 않아요. 고아처럼 사고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고하지 않아요. 그게 바뀐 거예요. 그게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는데 뭐가 돼요?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현실이 되죠. 여러분에게 그것이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청년들 이거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배우자들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결국 약속을 이룰 사람이에요. 믿음인 것이 믿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았던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게 뭡니까? 애굽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세상의 사고방식이잖아요. 가나안을 눈앞에 목전 앞에 두고 정탐꾼까지 파송한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괴롭힌 게 뭐예요? 거기까지 갔는데도 그들을 괴롭힌 게 뭐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이잖아요. 애굽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종처럼 다시 생각해요. 노예처럼 다시 생각해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안 바뀌는가? 여전히 옛자, 그러니까 애굽에 있었던 그들의 자아는 뭐예요? 홍해를 지나기 전까지의 그 자아는 뭐예요? 죽기 전의 자아, 옛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육신. 그 사고방식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지난 게 구원이에요? 홍해라는 공간을 통과한 게 구원이에요? 내가 교회에 앉아 있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구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지금 앞에서 테이블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중요한 단어들이 시점이 나오면 막 테이블에서 막 그게 구원이니 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구원이야? 봐봐, 생각해봐. 네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야? 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게 뭐니? 한번 생각해보자. 뭐가 구원이야?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구원이야 지금? 그건 7원도 안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사고한다. 믿음대로.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약속이 실현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게 올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절대 보여지게 우리 앞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건 뭘 가르쳐 주셨어요? 딱 하나. 믿음을 가르쳐 준 믿음.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여러분, 그게 놀랍죠?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붙잡고 있었고 그들을 괴롭힌 게 애굽의 사고방식이었다는 사실. 이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까? 그들이. 그건 뭐냐면 40년을 시간을 허비하고서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도 받고 그들을 따라왔던 원수를 홍해 바닷속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다시 40년을 쌓아 올렸는데 한 번에 무너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거예요. 리셋이 어떤 메시지입니까?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보세요. 2절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터라고 되어 있어요. 터가 뭡니까? 토대, 기초. 이 기초를 다시 닦지 말아라. 기초가 분명해야 한다. 어떤 건축물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초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분명해야, 터가 분명해야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터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받기를 다 구하는데 권능도 받고 능력도 받고 부자 되기도 원하고 내가 지식과 지혜도 충만하길 바라고 말씀의 능력도 받기를 원하고, 근데 그거 아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에는 책임이 있어요. 복을 명하시잖아요. 책임을 주셔. 다스리라. 그 복은 세상을 이롭게 다스리는 거였어.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거였어. 나를 위한 개인적인 어떤 묵상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터가 완전하지 않으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어져도 결국 무너집니다. 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내 위에 권능이 쌓아져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내 기초 위에 돈이 쌓아졌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독이 돼요. 그 권능이 독이 돼요. 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거기에 세상이 놀랄 만한 지식이 쌓아져 봐요. 독이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준비가 안 됐어. 그런데 갑자기 부어졌어. 뭐 요즘 연예인들 막 재판하고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인기 얻었고 갑자기 부와 명예를 얻었어. 무너지는 거예요. 일탈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터, 기초. 오늘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 터를 온전히 해야 한다. 기초가 분명해야 한다. 토대가 분명해야 한다. 오늘 지금 온 열방을 보십시오. 전 세계를 보십시오. 결국 뭐예요? 웨스턴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미국이나 서구 유럽들이 그렇게 잘한다고 동양인들 무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어. 그냥 무너졌잖아요. 지금 동양인한테 배우고 있는 거야. 자기가 무시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는 않죠. 배우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그 기초를 온전하지 않은 모든 터들을 다 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중요한 기초, 본질의 터 위에 세우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프로그램으로 돌아갔던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잘 돌아갔어. 이상이 없었어. 지금 프로그램 적용이 될 것 같습니까? 모이는 것 자체를 놓고 어떻게 모일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때인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겠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못 돌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인이냐?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멘. 아주 쉽습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게 리셋이에요. 리셋.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안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 10년을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왜 10년이냐? 그냥 10년이에요. 할렐루야. 아무 의미는 없어.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막 흥분돼. 야, 이거 기회다. 기회다. 내 인생이 변화될 기회다. 내 가정이 변화될 기회다. 우리나라가 변화될 기회고 한국이 변화될 기회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있는 조 목사도 변화될 기회인 거예요. 다시 시작해라. 리셋이다. 그래서 제가 뭐부터 시작했어요? 정오 기도회부터 제가 시작한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 목사님 항상 쓰셨잖아요. 아니 그 차원이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내가 쓰는 거 말고, 그거 회개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섰어요. 왜? 그것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맞는데, 그건 맞는데 그거 말고 내 안에 무너졌던 거,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친밀감, 그거 다시 세우라. 다시 세워야 한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해라. 지금 한 달 기도했어요. 한 달 기도했는데 바뀌어요.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제 내면 안에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촉이 있어요. 사역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공부하기 시작해요. 사역을 위한 공부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더 알고 싶고 더 보고 싶고, 그래서 말씀 봐요. 그래서 말씀 들어요. 다시 옆 사람에게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늦지 않았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시 시작하면 10년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터를 6가지를 얘기해요. 기초,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1절에 있죠. 그 믿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의 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걸 좀 보고 싶어요. 다시 시작하라 해서 1절에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게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고방식과 중요한 관계를 맺습니다. 죽은 행실이 뭐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글자잖아요. 사실 죽은 행실과 회개라는 2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죽은 행실은 뭐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행실을 해? 여러분도 지금 내 삶을 봐야 돼요. 내 행실이 죽은 행실이냐 살아있는 행실이냐. 이 죽은 행실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자, 이미 사망이 언도된 자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방식. 근데 그 예자, 사망이 언도된 애굽에 있었던 노예와 종과 고아의 상태, 그 상태의 사고방식이 죽은 행실인 거예요. 세상에나 먹히는 거예요. 세상도 안 먹혀. 성경 뭐라고 했어요? 그것과 싸우지 말라는 거야. 죽은 행실과 내 안에 있는 예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아멘. 옛자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이미 나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나안에 갈 때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옛자의 사고방식, 죽은 행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터는 시작을 얘기해요. 그 터가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죽은 행실을 어떻게 할 때 새 시작이 일어나요? 회개로부터.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거, 회개. 시작이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그 회개로부터 내 신앙이 다시 시작된다. 내 터가 견고해진다. 그 위에 무엇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신앙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는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회개를 이모션한 어떤 부분으로 생각해요. 자,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게 뭐예요?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자기의 삶이 처참하고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 아마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알았어. 아, 정말 처참하구나.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묶여있고 답답하고. 탕자가 그걸 깨달아서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깨닫고 막 슬피 울죠. 막 자기를 원망하면서 내가 안 그럴 걸. 이게 회개예요? 이건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뭔지 아세요? 의지를 꺾는 거예요. 뭐가 회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먹고 싶은 의지가 있어. 의지를 실제로 꺾어야 안 따먹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에서 움직여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란 건 뭐냐면 우리의 의지가 예자의 의지인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가진 새 자아의 의지인지에 대해서의 구분이에요. 내가 내 삶을 한탄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내가 안 그랬는데 내 인생이 왜 그렇고 진짜 말 잘 들을 걸, 진짜 아버지 밑에서 있을 걸 울어. 주님, 이거 회개 아니야. 그걸 회개라고 알고 있으니까 내 삶이 새로운 시작이 아닌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원어대로 보십시오. repentance, repentance. 이 회개의 뜻은 뭐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고 있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하면서 이쪽으로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혼적인 회개예요. 하고 일로 또 가. 슬퍼해서 뭔가 감정의 카타르시스는 있어. 오늘 예배할 때 내가 한번 울었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뉘우쳐서 한번 울었어요. 그런데 하고 일로 또 가.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야. 회개는 원뜻대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야. 아멘? 회개는 이렇게 가는 게 회개가 아니야. 여기를 보면서 이쪽으로 가는 게 회개가 아니야.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에요. 회개는 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탕자의 회개는 뉘우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띄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회개인 거야. 움직이는 것이야.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야, 매일. 나만 매일 혼자다, 아무도 나를 안 그리고 여전히 글로 가. 돌이켜야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듣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듣고 doing 하는 거예요. hearing and doing.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행하는 것이야. 아멘.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감동받았어. 사랑. 이게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계명이라고 그랬어. 사랑은 행하는 것이야. 아멘.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발을 띄워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여리골 도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어.
여리고야 무너져라, 여리고야 무너져라. 무너! 안 무너져. 돌아야 되는 것이에요. 움직여야 되는 것이에요.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고 그 시간을 지켜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적당히 걸쳐두지 않아요. 지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뭐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 힘들지.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반복되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할렐루야. 물을 처음에는 내가 워낙 빈 그릇이었으니까 몰라. 그게 에스겔 47장의 말씀이잖아. 처음엔 발목 밑에 왔다가 나중엔 그것이 차고 넘치는 거야. 계속 몰라. 아직까지는 몰라. 하루 이틀 갖고 안 돼. 일주일 갖고 안 돼. 계속. 주님 뭐라고 해서 성령 받으려면 너희가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이게 충만한 상태예요. 계속.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능력을 바랍니까? 왜 능력을 구합니까? 왜 돌파를 원합니까? 왜 변화를 바랍니까? 안 하면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까? 예배팀? 계속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메신저들도 능력 있는 메신저들이 되길 원합니까? 한 2명밖에 안 하네? 그러길 원합니까? 계속.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복이 있기를 원합니까? 계속.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전에 머물며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리라. 계속. 처음 이어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 처음에 안 채워지죠.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 자, 너 제자야? 오케이. 능력 임해. 능력 뿅. 그렇게 안 하셨잖아. 계속 채우셨잖아요. 계속.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 또 가르쳐 주세요. 원리를. 성령이 오실 때까지 계속 널 채우라. 기도해라.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채우는 거예요. 돌이키고 나서부터는 뭐가 시작됩니까? 돌이켰을 뿐인데. 자, 보세요. 이게 힘들어요? 돌이키는 게 힘들어요? 나는 이게 힘들어. 몸만 하면 목사님 야 돌이켜. 이거 힘들어. 여러분 울면 배 아픈 거 아세요? 막 울잖아요. 힘 빠져요. 근데 돌이키는 게 힘 빠져? 힘 빠져? 탕자가 여기서 우는 게 힘들어. 계속 울어. 1년도 울어. 2년도 울어. 3년도 울어. 근데 돌이켜. 그거는 1초도 안 걸려. 회개는 쉬운 거야. 결정입니다. 회개는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뀐 사람이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겠다. 근데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나가야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결정이란 건 뭐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난 그걸 우선순위를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의지예요. 오늘 내 삶에 돌파가 있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 사람은 반드시 뚫어집니다. 내가 개런티합니다. 100% 뚫어집니다. 100%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일터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선교지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명한쌤이 요르단에서 지금 뭐 사역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40일 작전 기도하고 끝났는데 또 안 풀려. 또 40일 하고. 맨날 작전 기도야. 저 보세요. 지금 저에게 뭐 기도 보내고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있었을 때 명한쌤이 아니야. 클래스가 달라졌어.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데 다르다. 아멘. 아멘. 쫓아야겠습니다.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나는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이젠 나비들이 되고 이젠 독수리들이 되어서 달라져야지. 달라지기를, 여러분 치킨에 머물래요? 독수리가 될래요? 자, 내가 물어볼게. 남자친구가 독수리가 되길 원해? 치킨이 되길 원해? 그렇지. 치킨이요? 그러면 뭐 할 말은 없어. 내가 뭐 더 이상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이왕 남자친구가 독수리이지. 우리 주님이 치킨이에요? 독수리예요? 치킨이면 왜 따라가?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만한 영광입니까? 다르죠. 이전과 나는 달라져야 한다. 이전과 나는 달라져야 한다. 근데 그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회개로부터.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돌이킬 때 어둠의 견고한 진은 무너집니다. 거짓말은 무너집니다. 의지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겠다. 회개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까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래서 회개는 결정입니다. 결정은 옮기는 것입니다. 내 결정을 실행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회개 아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친 거 회개 아니다. 왜? 잘못된 회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깜짝 놀랐어요. 이 회개를 보고. 유다의 회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걸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립을 대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자 보세요. 3절. 뉘우쳤다. 유다 뉘우쳤잖아. 회개네. 나도 뉘우쳤어. 잘못된 거구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나가 잘못된 거네. 뉘우쳤어. 근데 보세요. 은돈 30립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이건 잘못한 행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어요? 돌려줬어. 굉장히 잘한 거네. 뉘우치기도 하고 받은 돈도 돌려주고. 그러니까 그 돈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5절 보세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여기서 이 방향에서 뉘우치고 울고 여기서 울고 뉘우치고 깨닫고 여기서 돈 돌려주고 방향을 돌리진 않았어. 그러니까 죽은 거야. 회개는 뭐냐? 원뜻대로.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쪽 방향에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한 발을 뛰어야 한다. 제자리에 앉아서 나 바꿔주세요, 나 변해주세요. 절대. 발을 뛰는 순간 뭐가 보여요? 그냥 내가 몸을 일으켜서 발을 뛰는 순간 놀라운 거예요. 보이는 거야. 발을 뛰는 순간 누가 보여?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보여요?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 새끼가 들어오기만 해봐. 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떻게?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고 안기를 준비하시고 내가 다가오면 목에 입맞춤을 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돌이키고 발을 띄면 약속이 보이는 것이에요. 변화된 내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돌이키고 한 발을 띄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누가 달려와요? 아버지가 달려와. 와락 안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반지를 껴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아마 그 뒤로 이야기를 붙인다면 탕자의 삶이 어땠을까? 또 나갔더라.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회복되고 권리를 잡고 그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다. 달라졌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요? 회개. 우리의 신앙이 뭐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회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옛자의 능력이 나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회개 갑자기 안 돼요. 의지를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물을 채워야 한다. 그러면 어떤 회개를 해요? 처음에는 의지적으로 회개를 해요. 여러분, 그 회개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이 살아나면서 회개가 시작돼요. 근데 그 회개가 기가 막힙니다. 막 하는 회개가 아니야. 내가 만들어지는 순간이고 내 토대가 견고해지는 순간이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 비전을 주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안의 메시지 보세요. 어떻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반드시 킹덤 전에 뭐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시작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왜 조이풀 교회에게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느냐? 지난 일주일 동안 정오기도에서는 계속 우리가 회개했어요. 근데 그 회개가 이런 회개가 아니라 심지어 회개하지도 않아야 될 영역 같은 회개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도 회개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회개하게 하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도 회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게 하셨어요. 형식으로 내가 사역했던 거 회개하게 하셨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걸 회개하게 하셨어요. 근데 슬픈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소리가 들려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시작이에요.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십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초대교회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성도들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꿈꾸며 앞으로 10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봅시다. 3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맞죠? 그들이 36절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37절 마음에 찔렸어요. 탕자도 마음에 찔린 거예요. 저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부분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탕자도 이제 마음에 찔렸어. 뉘우쳤어. 유다도 뉘우쳤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 마음에 찔려 힘들어. 다 여기까지는 와. 어찌할꼬 어찌할꼬. 탕자도 어찌할꼬 유다도 어찌할꼬 나도 어찌할꼬.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찔림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돌이켜. 내가 처해 있는 악한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회개는 행동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 옛 것대로 즐기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타협했던 것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발은 여기에 걸쳐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가랭이 찢어지는 거야.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지.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해. 종교심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더라면 마음껏 놀았을 텐데. 양심의 가책도 안 받고. 그런데 놀지도 못해.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껏 여러분 저한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들어. 하나님이 세상 사람은 있다고 고백하는 게 힘들겠지만 저는 제가 목사하는 거 다 떠나서 난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어야지. 안 믿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아무리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있을까? 이게 힘든 거라요. 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면 이 하나님이 지금 모든 기초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기초 위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청년들에게 일부 예배 때 내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청년들에게 제가 개런티하는 건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듣고 여러분의 삶의 회개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 권능을 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능력을 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터 위에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개의 터 위에다가. 여러분 다윗도 결국 살아난 것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회개함으로.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때 시작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랬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근데 선포해라.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결단만 하면 돼요.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됩니다.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좀 부지런하길 원한다. 그 사람 뭐부터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이불부터 가라고 가서 집에서. 이불 안 개놓으면 거기에 또 들어가고 싶은 거야. 내 흔적이 있잖아. 그게 여러분의 허물이잖아. 이불이. 그게 허물. 거기서 이렇게 몸만 쑥 나온 거잖아. 그걸 정리해. 음란 동영상이 자꾸 여러분을 괴롭혀요? 김유신은 어떻게 했어요? 말목을 잘랐어. 컴퓨터를 그냥 창고에 넣어놔. 아니면 절 주세요. 핸드폰이 자꾸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핸드폰 여러분 리더에게 2주간 맡겨. 떠나는 거야. 그래야 변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와서 권위를 주고 싸울 수 있게 해주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다스릴 수 있는 거야. 핸드폰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운동을 해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이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초대교회는 회개로부터 시작했고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 때문에 권능의 교회가 되었고 저희 2007년 저희 교회가 시작한 것이 왜 시작되느냐?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모이면 회개했어요. 아마 그 멤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얼마나 회개를 했든지. 모이면 회개, 모이면 회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서 회개하기 시작합시다. 근데 이 회개는 어떤 회개냐? 기쁜 회개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 발을 돌리는 순간, 자, 저 쫓아해 보세요. 전부 다. 시작. 하지 말고, 시작. 돌아서자. 다시. 시작. 하지 말고 돌아서자.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나를 회복하십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재범이 나와봐. 재범아 빨리 나와봐. 자, 그대로 한번 해줘. 어떻게 하냐면 하다가 이렇게 저쪽 보고, 자, 하다가 돌아서는 거야. 시작. 이게 기쁨인 거예요. 회개하면 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아멘? 회개하면 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알았지? 아멘. 그러므로 회개는 기쁨입니다. 회개는 능력입니다. 회개는 회복입니다. 회개는 시작입니다. 회개하면 견고한 진이 무너집니다. 기쁨. 회개는 소망입니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비전이 임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회개라는 언어가 주는 이 뉘앙스가 강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회개의 다른 언어를 생각해 봤어요. 회개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을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께 갑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이게 힘들잖아. 그럼 그렇게 얘기할게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터를 견고히 합시다. 우리의 교회를 튼튼히 합시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합니다. 조이풀 교회의 조이는 회개의 기쁨인 것이에요. 세상의 행복, 세상의 말초적 즐거움이 아니라 기쁨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께 오는 것.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쫓아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해본 사람이 안다. 회개할 때 기쁨이 임합니다. 이모션한 게 아니에요. 거기 속지 마세요. 뉘우침에서 끝내. 자, 뉘우치는 순간은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맞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포인트는 뉘우쳐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 놀랍고 찬양도 하고 되게 좋은데,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좋은데, 진짜 회개는 왜 또 가다가 무너지느냐? 안 돌아서서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친 그 순간에, 탕자가 뉘우쳤어요. 아버지가 생각났어. 엄청난 순간입니다. 그 순간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재범아 이거 기억해? 회개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견고한진이 무너집니다. 자, 왜 우리 교회에게 회개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이 이 터 위에서 열방을 섬길 권위를 주실 겁니다.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또 회개를 남발하지 말고 회개하면 돼 이러지 말고, 그건 또 목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감사하게 주님 앞에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임을 알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